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신경 17번째 말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부르던 습관이 있어서 악보와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일부러 그렇게 부릅니다. 이 찬양, 그리고 이 찬양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모르시는 눈치인데요. 이것도 아주 오래된 노래, 90년대 초반에 나온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찬양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찬양들의 그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누구의 저작일까요? 제가 서신에 대해서 누가 썼을까요? 라고 하면 바울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라고 하면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하면 3분의 1은 맞습니다. 3분의 1은 맞아요. 다윗의 저작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51편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무료하여서 왕궁 옥상을 거닐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경을 좀 이제 다른 눈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그 눈이 2.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 사람 눈 같았나 봅니다. 어떻게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름다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봤다면 그냥 여자인가 보다, 날씬한가 보다, 요 정도밖에는 모를 것 같은데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밧세바도 좀 이상합니다. 다윗도 좀 이상한데 밧세바도 이상합니다. 아니, 목욕할 거면 집에다 물 받아놓고 할 것이지 왜 마당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헐벗은 채로 거기에서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참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마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그 담 넘어서 이렇게 봐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었는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또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수소문하고요. 결국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덮어씌울 만한 그러한 계략을 짜지만 우리아에게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서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다윗의 아주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그가 다윗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가서 모든 군사들을 성벽 아래로 진군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미리 계획을 짜서 모든 군사들을 다 뒤로 물리되 퇴각을 시키되 우리아 장군 그리고 그의 군사만 거기에 내버려 두고 퇴각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성벽 아래에 갔다라는 이야기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퇴각하고 우리아 그리고 그의 일행 얼마만 남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게 되고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참 이상한 사건, 이상한 정말 참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했어요. 죄를 통해서. 근데 이 죄를 다윗은 요압 장군만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겨도 알 수 있는 분이 한 분 또 있죠.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오만 방자함을 보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여 주셔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나단이 알게 되고,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뭐 양 한 마리 그러면서 뭐 손님이 왔고 이런 비유를 들면서 다윗에게 설명을 했을 때 다윗이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가서 당장 벌하리라, 죽이리라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책망했을 때 그때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펴놨거든요. 이 시편 51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뭐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쭉 가다 보면 7절 보면 아까 제가 잘 모르는 찬양 중간에 나오는 하이라이트에 이게 나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건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저 회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사울을 처참하게 버리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도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버리심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한 모습이 시편 51편의 말씀,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 17번째 말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셨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자꾸만 들어와 있는 모습, 다윗에게 죄악이 들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항상 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죄를 회개하는데 항상 앞장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오늘 죄에 대해 회개해야 되는지, 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개와 또 참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나누려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죄를 지어야지, 죄가 있어야지 회개가 되니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화살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제대로 꽂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또 뭐 다른 것들, 다른 이물질들이 있어서 그 관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죄다라는 뜻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자꾸만 죄가 찾아오고 우리는 그것에 승리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넘어져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면 커피 믹스 또 녹차, 티백 뭐 이런 것들 비치되어 있죠. 네, 회사에서 그런 거 드시죠? 사무실에서 안 드세요? 네, 저건 회사 거니까 나는 절대 안 먹는다. 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자유롭게 드실 거예요. 그게 복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회사에서 커피 믹스를 먹고 원두 커피를 먹고 뭐 녹차를 먹고 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먹던 믹스 커피를 집에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 맛있게 타 먹는다.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회사에서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뭐 나도 좀 그렇게 하지. 이건 뭐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다 하는 일인데, 이건 뭐 보편적인 일인데, 에이 뭐 그걸 통째로 가져가지 않고 뭐 한두 개 가져가서 그냥 뭐 내가 좀 그러면서 죄를 망각한 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동일하게 행합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서 그 티슈를 사용하는데 그 테이블을 닦고 입을 닦고 손을 닦고 하는데 티슈를 쓰잖아요. 그럼 뭐 5장 10장 용품 조금 가져와서 쓰죠. 그러다가 이제 2-3장 남아가지고 핸드백에 넣으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금방 죄라고 이야기해서 이거 예민합니다. 고민됩니다. 요건 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 내 손에 그 티슈가 닿았으니까 그걸 다시 갖다 놓으면 감염병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내 핸드백에 넣고 한 2-3장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10장 이하 쓸 거 분명히 아는데 100장 가져와서 테이블에 놓고 10장 쓰고 90장은 핸드백에 넣었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은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에이 이것쯤이야, 이건 죄 아니야, 이 정도가 죄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뭐 벌써 나를 심판하셨겠지. 아니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마르티아, 그것은 관역에서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일을 평범하다, 괜찮다, 그거 즐겨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사셀이라고 아세요?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요즘 오후 예배 오셨으면 아실 텐데 질문 한번 할까요? 7대 절기, 3대 절기? 요거 질문하면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하나,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 중에 하루인데요.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간의 죄를 다 고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 거기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리고 성결을 외치는 그러한 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 아사셀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아사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성소에다가, 성소 앞에 그 성막 안에다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뽑힌 그 제비의 염소는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서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은혜의 보좌에다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 남잖아요. 이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
이 염소는 무인지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염소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거기에다가 두고 옵니다. 그럼 그 염소는 이리 늑대에 찢겨 죽게 되고 뭐 사자 찢겨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기 전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짐승에다 안수를 합니다. 짐승에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뭐 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이스라엘 그동안 1년 동안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가지고 무인지경 저 멀리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멀리하고 멀리 버려버리고, 그리고 버려버린 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 역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이 지나면 또 아사셀 염소를 선택합니다. 1년이 또 지나면 또 아사셀 염소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할 리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할 일 없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근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1년마다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통해서 버리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데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민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는요, 누가 안식일을 어기면 심판해서 죽이셨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셨어요. 아간 죽이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음, 죄를 지으면 심판, 죄를 지으면 쫓겨남, 심판이 있었어요.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의무가 되어 있었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아차 싶은 죄, 또 알고 그냥 무작정 짓는 죄, 이번만요 하고 짓는 죄. 우리는 죄와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당장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종합 세트로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에 둔감해진 거예요. 죄에 둔감해진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보면 이제 찻길이 있는데요. 편도 1차선이에요. 왕복 1차선이에요. 좁죠. 도로가 그래봤자 한 7, 8m 되겠죠. 1차선이니까. 신호등이 밑에 있고 한 2, 30m 위에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 중간에서. 부끄럽지만 저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어지간하면 지키는데 핑계로 급해서 아무 차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 차가 다닐 때 30km거든요. 아주 천천히 다녀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죄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것도 죄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저희 집 앞에 매일마다 교통경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무단횡단 할까요? 안 할까요? 교통경찰이 있으면. 저 이런 사람은 봤어요. 그 버스 전용차로 타면서 아이 뭐 이왕 찍힌 거 계속 찍히지 뭐 그러고 계속 타는 사람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웬만해선 그러지 않죠. 교통경찰이 있으면 딱지 뗄 거, 티켓 발부될 거 무서워서 돈 내기 못 싫어서 기다려서 갑니다. 여러분 같은 무단횡단 하겠어요? 거기에 심판이 있으면 안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심리예요. 심판이 없으면 오늘도 아마 뭐 이제 12시도 안 됐지만 수도 없이 무단횡단 했을걸요. 그 앞에서. 심판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면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는 인식을 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것이 지금 심판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회개하며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눠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는 이 인식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큰 죄는 지은 사람은 정죄하지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 작은 죄는 용서받아도 되는 죄,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큰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고 작은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죄도 죄라는 인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 날씬한 경희도 다이어트를 한대요. 경희자매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 게 뭐가 있다고. 다이어트를 한대요. 다이어트를 왜 해요? 예뻐지려고. 첫 번째 예쁘고 잘생겨지려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지려고. 예뻐지거나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쪄서 좀 미워졌어. 내가 살쪄서 좀 건강이 나빠졌어. 이걸 인식해야지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죠. 야, 평생 뚱뚱해도 나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요, 천국이 필요 없어요. 죄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의인인데 무슨 보혈이 필요 있어요? 불교처럼 그저 의롭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내 스스로 참선을 하며 해탈을 하며 살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9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나오거든요. 잘 알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나는 토색불이 간음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정말 감사한 건 여기 옆에 기도하는 이 세리, 이 인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11조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기도입니까 도대체?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는 어디 뭐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바리새인, 너 죄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너 구원 필요 없잖아.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요 없잖아. 근데 옆에 세리 기도하는 거 보세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울며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직업은 당시 아주 나쁜 직업이에요. 사람들을 막 착취하는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칭찬하신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를 칭찬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세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죄를 인식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인식하는 게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들어도, 기분 나쁘게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내가 원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와 관련 있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식하며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생각지도 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쿨하게 용서하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쿨하게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둘째 아들이 상속받아 나가 다 탕진한 이후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대답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용서해 줄게. 용서했어. 대답도 안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하나님보다 더 쿨해요. 대답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용서한단다. 말 없이요. 좋은 옷 내어다가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용서한다. 다 생략되어 있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를 인식하는 자, 죄를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입니다. 너 이전에 죄인이었던, 죄가 가득했던 모습들은 이제 사라졌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네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돼. 만약 네가 또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또 나와서 용서를 구해라. 그렇다면 내가 또 말한다. 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회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삼아주시는 분이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죄의 용서를 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에어컨이 좀 더 시원해야 될 것 같은데 온도를 좀 높여놓은 것 같아서 좀 덥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죄를 인식해야 된다. 그 전에 죄를 인식해야지 회개할 수 있다.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쿨하게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들어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조금만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주기도문에는 어떤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동시에 실천하며 죄에 자유롭고 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